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과정 속에서 저희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장에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직원들 예배를 한 7년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큰 대그룹의 공장의 한 부분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회사의 정문을 통과해야만 월요일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문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경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신분증을 보라, 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몇 시에 나가느냐를 꼬치꼬치 물은 다음에 저를 들여보냈습니다. 몇 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좀 될만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까다롭게 저를 그렇게 괴롭힌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몇 성도님들이 돈을 걷어서 저에게 타고 다니는 소형차를 팔고 좀 까만 책의 중형차를 저에게 사주셨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제 그 월요일 날 또 회사를 갔는데, 이번에는 경비가 저를 보더니 신분증 달란 말도 안 하고 문도 열어말로 경계를 탁 붙이는 겁니다. 그냥 썩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왜 오늘은 검사를 안 하지? 내가 이 회사의 간부인 줄 알고 착각했나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저를 보고 탁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항상 검사 없이 탁 통과했습니다. 저는 정문을 통과할 때는 속으로 웃습니다. 저것들이 나보고 절을 한 거냐, 차를 보고 절을 한 거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관심 없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 사람의 신분이고, 어떤 손을 입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이라는 참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가 받쳐줘야 그 실력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건강해도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물과 기록지가 받쳐줘야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좋은 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인물과 신체 사이즈가 받쳐줘야 인기 가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여는 것만 있으면 얼굴을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늘려보려고 기를 쓰기도 하고, 조금만 여건이 되면 빚을 내서라도 좋은 승용차를 타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누가 한국 사람들 비꼬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바퀴를 다 끌고 나올 수 있다면 모두 다 아파트를 바퀴를 다 끌고 다닐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풍속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런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해줍시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기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회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회당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도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회당에 말씀 배우러. 그런데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세요 그러고, 가락지도 끼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거기 서 있든지, 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이 앉은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밑에 앉으십시오라고 한다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런 풍조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같아서는 아니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할지라도,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외모 지상주의 통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바다에 떠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판을 통해서 물과 배는 안은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온다면 그건 배가 아니라 고철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에 들어와서는 아니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외모를 통해 평가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묻습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그 옷이 안 어울린데 왜 그렇게 그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 또 이제 애들이 화장하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 18살, 20살 때면 한참 피어오를 때인데, 가장 이쁠 때인데 왜 굳이 이걸 발라가지고 안 어울린 걸 빨간 거 바르고 이걸 그려가지고 아름다움을 가린지 모르겠다.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저보고 그래요. 저도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하면 애들이 나를 무시해요.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내가 나를 보는 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 어느 게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보는 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정작 나를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비결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 수컷이 암컷 사랑을 구해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이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먹을 걸 주라, 먹는다고. 그래서 그 암컷의 환심을 사서 사랑을 이어가죠. 이렇게 할 때 수컷들은 대개 보면 외모가 매우 수려합니다. 이 꽁 같은 경우는, 수컷 꽁은 장기라 해가지고 깃털이 아주 길게 멋있습니다. 공작새도 아주 수컷은 굉장히 날개가 화려합니다. 사자도 숫사자는 아주 수염이 멋있게 나가지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채가 멋있어가지고 이제 암컷의 사랑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자들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밑을 다 벗고 다니냐? 너무 심하지 않냐? 그런데 부디 하이 실종이라는 유행에 따라서 거의 벗다시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왜 굳이 그렇게 가슴에 많이 파진 옷 입고 다니냐? 좀 가리면 안 되냐? 남자들이 괴로워한다. 그런데 여자들이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면에 어느 글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여성들만의 독특한 표현이죠. 근데 굳이 늙은 할머니들은 그렇게 짧은 거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멋있는 남편을 두신 부인들은 가슴판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의 환심을 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직 짝이 없는 미스들이라든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걸 과감하게 시도하겠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매력있게 보이고 싶어서 요새 남성들 메이크업이 굉장히 유행이고 남성들도 성형수술을 과감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뺏어오기 위한 것이죠. 여고생들이 수능을 치르고 나면 성형외과는 대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기본판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성형수술이 굉장히 만원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 의사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돈 잘 버는 성형외과 쪽 의사들만 갈수록 몰려와서 경쟁이 치열하고 성형외과 간판만 열면 돈을 번다는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고, 이제는 아주 세계적으로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잘한다고 소문나서 이제 이런 것으로 관광으로 올 정도가 됐다니까 전 세계가 얼마만큼 외모 지상주의가 됐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지적이다, 감성적이다, 잘 산다, 못 산다, 멋있다, 이따를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키를 쓰고 외면을 가꾸는데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의 삶을 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가르침 앞에 우리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가락지를 끼웠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나는 이만 고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안 끼웠어요? 남난 옷을 입었어요? 나는 그만큼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그 사람의 결정에서 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왜 악한 생각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키와 용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충청도 발견된 그 이아무개라는 살인마 같은 남자가 잡혔죠. 자기 딸의 친구와 관계를 맺고 그를 죽이고 국민을 속여서 돈을 모금해가지고 나쁜 데 쓰고, 그래서 이번에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 외모를 보십시오. 얼마나 착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마음이 있다는 것. 이번에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체조 선수들을 담당했던 의사 보십시오. 얼마나 말쑥하고 지적으로 생겼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젊은 꽃송이들을 꺾어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무려 175년이라는 엄청난 형을 받았죠.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를 통해서 평가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그 사람 수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생각에 동요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두가 평등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외쳤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나는 그런 슬로건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는 뭘 민주주의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먼저인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과거에 군사 독재 시대 때 군인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고 독재를 해서 결국 그가 대통령을 벗어나자마자 깊은 산속에 귀향을 갔죠. 그 귀향 가서 사는 것을 망원경 카메라로 신문에 찍어가지고 타이틀을 뭐라고 때려줬냐면 민을 버리면 민이 버린다라는 타이틀을 썼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고 본인의 능력을 따라 운명을 결정짓게 하고 힘있고 많이 가진 자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기는 자유와 평등과 파괴정신을 지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수용하기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늘 혼란 속에 빠질다가 참 많습니다. 오늘 6절, 7절의 성경에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겁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느냐.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신앙생활을 억압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고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있어도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지 못한다면 그 돈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못한다면 권력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부자를 가되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의 좋은 애화를 들어서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남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중요한 민속문화재가 되어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조선 영조 52년에 1776년에 당시 삼수부사를 지낸 류이주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99칸의 대규모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 지방은 유별나게 반란군이라든지 전쟁터라든지 그게 많이 있어서 많은 부자가 다 죽었거나 또 총살당하고 도둑들이 쓸어가고 그런 시련이 많은 곳이 바로 전라도 지리산 근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200년이 넘도록 그 유이주란 사람이 지었던 그 집만 뜯지 않고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바로 유이주란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철학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집을 99칸 집을 지었는데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들을 말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쌀도기를 뒤주라고 그러죠. 쌀독에다가 쌀 2가마니 반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가난한 사람이 남의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들락거리면 쌀을 퍼다 먹을 수 있도록 쌀 두지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쌀 두지를 챙겨서 쌀이 떨어지면 계속 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와서 쌀을 퍼서 먹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주민들에게 심어지고 하늘의 감동이 되어서 반란군이 와도 도적이 와도 절대 그 집만큼 뜯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가지려고 그럽니까? 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럽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자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도구로 우리의 힘과 재능과 지식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말라산을 등장하고 온 허영호라는 그 유명한 산악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아침에 친구들하고 뒷산에 약수터에 물 들어가면서도 히말라야 산에 갈 때 입었던 등산복을 입고 가야 된대요. 거기에 60만 원짜리 옷이 왜 필요하냐 이게야. 3만 원, 5만 원짜리 튜닝 하나 운동하시면 그만인데 굳이 몇십만 원의 등산화를 신고 몇백만 원짜리 가운을 걸치고 갈 이유가 어딨냐 이겁니다. 옷이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정하가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핸드폰도 승용차도 집도 TV도 전부 다 할부 아닙니까? 엄청난 고리를 내서 비싸게 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잘못된 병 때문에 이 나라가 골병 들고 있지 않습니까? 분수에 맞게 사는 것, 이게 무엇이고 겉모습보다 내면을 다루고 고쳐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어디서 볶았든지 옷은 무슨 메이크업 입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자신을 먼저 들어봐서 누가 나를 뭐란 간에 내가 나를 봐서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보고 멋있다 멋있는 것이지 왜 남들이 나를 평가합니까? 아멘이시죠? 어느 목사님이요 쓴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집에 신혼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큰 병원에 자주 신방을 가는데 그 신혼부부가 병원 옆에 살았어요. 옆 동네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면 또 들려서 축복해주고 신방을 그 집에 자주 갔어요. 근데 그 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주셔서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충분히 했는데 불구하고 출생 신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부부가 다른 교회 가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 목사님이 왜 안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그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이 입술이 째져 나오는 원챙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그런 장애우가 올 수 없다면 어디 가야 되겠냐 이게. 어디 가야. 왜 우리나라 사람이 유별나게 그렇게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뭘 입는 게 중요하고 뭘 타는 걸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 일본 가보면 알겠지만 일본은 작은 차가 참 많습니다. 큰 차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우리나라의 작은 모닝 같은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가 나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옷이 나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하는 것은 꽂고 싶지 않다는 소리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시죠? 물론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타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디 먹고 살기 힘든데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까지 할부내면서 차를 탈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끼니끼니 라면으로 때워가면서까지 받은 봉급으로 할부 다 때려 넣으면서까지 좋은 차를 탈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겠습니까?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눈먼 소경을 봤어요. 소경인데 거지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 멀고 거지로 살게 된 저 불쌍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이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챙이로 태어난 아이 때문에 정들었던 교회, 정들었던 목사님과 있지 못하고 멀리 가보려 했던 것이 한국교회 실정이라면 그건 아니죠. 수근수근거리면서 저렇게 병신 자식을 낳은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정죄감을 주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 발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 갖고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이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시각으로 그걸 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어제 우리 선교팀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 이번 팀 해산되면 너희끼리 모이지 마. 너희끼리 모이면 안 돼. 너희들은 오랫동안 준비했고 같이 여행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너무 친해져 있어. 너희끼리 친하면 다른 애들이 너희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 친교 과잉증이라는 병이야. 안산 만나교회는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친교 과잉증이라는 병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께 친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몸에 아무래도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열린 마음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목장이라면 그건 파쇄돼야 돼요. 그 교회는 분해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도 와서 장애인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가방끈이 짧은 분도 올 수 있고 가방끈이 긴 사람도 와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 밥을 먹을 수 있고 예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언제든지 누구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교회 갔더니 저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키히 낙낙거리고 빈 자리가 없다 이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굳어진 암덩어리죠. 저는 그 얘기를 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 아이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어디 가서 위로받아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정죄감을 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예수의 마음으로 집사님 괜찮아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우리 같이 키웁시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수근거리지 마세요. 모르는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바라봐주는 거 우리가 할 일이지, 왜 남의 일에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주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10번 들건 100번 들어건 항상 이 얘기만 하면 참 기분 좋고 한국교회에 내가 멤버된 걸 늘 긍지를 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북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땅이 많아서 그 지역 땅이 다 자기 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지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덕삼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에게도 선교사를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선교사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에서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좋은 위치에 땅을 갖다 내놓습니다. 성전 지라고. 성도에 돈이 없으니까 조덕삼이 자기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때는 남녀 칠서 부동석이라서 남녀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들어간 칸이 남자 칸, 여자 칸 다르고 다르게 앉아요. 목사님만 양쪽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그래서 이름 그대로 기역자로 지었더라.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경상도에서 이자익이라는 떠돌이 청년이 다니다가 배고프니까 그 집에 먹을 걸 구하러 왔습니다. 한 끼 두 끼 얻어먹다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조덕삼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자기 머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인이 너무 잘 믿으니까 머슴이 감동을 받고 주인이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난 여러분이 사장이 되시면 여러분 종업원들을 모두 다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주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자익도 집사가 되고 주인도 집사입니다. 집에 가면 주인과 모습이지만 교회는 같은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무기명으로 장로를 뽑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 이의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추측했습니다. 장로는 보나마나 저 지주가 될 거야. 왜? 성전 부지를 내놨고 성전을 건축했고 교회를 개척자니까 그렇게 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놀란 것은 주인 조덕삼이는 떨어지고 그 집 모습 이자익이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아니 세상에 교회 개척자고 지주가 떨어져 버리고 무슨 놈이 장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걱정했던 것 하나의 기우에 불과하고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집에서는 모습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깍듯이 잘 모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난이 만든 성숙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도 어느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장로가 됐어요. 이제 같은 장로로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모습이 이자익이를 훌륭한 사람 성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전북 김제에서 평양신학교,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등록금을 다 대주고 하숙비를 다 내줘서 신학교를 마치고 이자익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자기 집 모습 출신인 이자익이가 목사가 됐을 때 조덕삼 장로가 주동이 되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 모습인 이자익이가 자기 교회 목사가 됐을 때 강단에 설교하게 만들고 자기 믿어 겸손하게 그 이자익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결국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기가 막히게 성공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한국 기독교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수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그런 조독삼 장로의 인성과 성숙감을 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조독삼 장로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학벌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그게 교회고, 바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운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대물림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조돔삼 장로님은 가문의 복을 받아서 그의 자손들이 전주에 큰 학교를 세우고 학원가를 움직이고, 그의 손주는 서울대를 나오시고 유명한 국회의원이 되시고 신문사의 주필이 되시고, 그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부디 교회에 올 때 그렇게 너무 이상한 옷 입고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그런 것으로 우리의 환심 살 일도 없는 것이고 환심 사주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쳐 버려야지, 뭐 반지가 어때고 뭐 머리를 어디서 볶았어 이런 거 묻지 마라. 교회에서는 아이고 차가 뭐 어디, 그런 것도 묻지 마라. 자, 그런 걸 물어보니까 교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비둬 버리고 그 속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걸 먼저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보시고, 주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걸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두 죄인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악한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심장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 가서 참 많이, 내가 칼럼에 썼지만은 우리 학생들 너무 애들이 착해요. 나보고 그 철부지 데려 고생했다고 하는데 고생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너무 말 잘 듣고 순수하고 너무 애들이 착해요. 참 좋은 자녀를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착하지만요, 그 선교지는 아이들은 더 착해요. 아까 개방 감옥 보셨잖아요. 그게 뭐 하는 곳이냐면 감옥인데 우리처럼 철장에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이렇게 개방을 시켜놔가지고 그냥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일. 그래서 간수가 지키고 있고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 흉악범들은 가둬놓고 덜 흉악범들은 풀어놓고 좀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는 이제 모범수들은 가족이 들어와 살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냥 재수가 출퇴근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물론 이제 노동만 하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의 구성도가 참 재미있어요. 그 중에 20%는 지키는, 감독하는 교도관들 자녀고 80%는 죄수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부모는 누구예요? 감독자와 감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애들은 하나도 섞어서도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부모가 뭐 감독이건 감시건 죄수건 없어. 애들은 섞여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같으면 그걸 구별하고 있겠지만 애들은 섞여 같이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바사코란 지역 갔더니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기 힘든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과 어울려 볼 때 전혀 그 빈부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쓰레기밭에 노는 거예요. 가난하게 부자끼리 노는,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선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벌이 없어요. 빈부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같이 섞여서 어울려지는, 바로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하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대해 나간다면 그런 목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조도섬 장로님 같은 그런 사람들, 전남의 구례에 있는 루이지수 같은 그런 긍휼한 사랑 베푸는 믿음의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